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점점 풀려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 천국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도 굉장히 힘이 드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패션 크라이스트 보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 뜨세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마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죽은 자 살리셨고 말 한마디로 천지가 다 움직입니다. 바람이 잠잠했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권세 있는 말씀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심히 나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답니다. 죽게.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저도 어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또 아주 젊을 때는 두 손을 들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줍니다. 눈을 뜨면 제 이 팔에 손에 모든 땀방울에 전부 다 물입니다. 물. 그렇게 기도해서도 빨간색 비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땀이 핏방울 같았다 합니다. 왜요? 그 땀에 피가 묻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기도해봐야 알지. 그 무슨 기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더욱 감절히 힘써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다뤘지만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제자길이 뭔가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거든. 그런데 제자는 왜 제자라고 할까요? 제자가 존재하는 것은 스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스승 밑으로 제자되면 훈련받고 그리고 다스림받고 통치를 당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못 박는 것을 늘 연습하면서 점점 자라갈 때 스승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뜻 받을 수 없고 아들의 형상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충성입니다. 충성. 왜?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 복이 돼요. 깨닫는 것은 아직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방향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하세요. 왜요? 깨닫지 못하면 길을 모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 믿다가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어둠이 눈 덮었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형제 한 명만 미워하시면. 혹시 오늘 말씀 듣는데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 없는 거 너가 이미 아는 바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오면 하나님 뵐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예배는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대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열매로 드립니다. 그래서 뭐했다? 그러면 부득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회개하시고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만한 것 전부 다 해결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짐승이 피 뿌리면 모든 죄 용서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 잡아 십자가 피 뿌리고 온갖 죄 전부 다 했습니다. 왜요? 피 뿌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사야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또 두드려 맞고 싶어서 그러느냐? 개도 소도 지 주인 알건데 어째 내 백성은 지 주인을 모르냐 이 말. 너가 재물, 너가 헌금, 너가 찬양 내가 받기에 너무 피곤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죄에 행하거든요. 예배와 아울러 그 죄에서 못 벗어나거든. 온갖 죄 지어놓고 십자가 피 뿌려지면 괜찮은 줄 알고 예배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실수했습니다. 내가 너가 짐승의 피식에 내가 너무 공고하답니다. 제발 누군가 좀 나와가지고 성전 좀 닫아줘요. 내 뜰을 안 더럽히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말씀 한 말씀 한번 바라받으시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감각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 뜻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되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전부 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보이신 것 말씀하신 것 전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답니다. 왜? 아버지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러 오셨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말씀 받지 않자 심판하리가 따로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 됩니다. 기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받을까요? 믿음이 없거든. 그 말씀 모르는 게 못 깨닫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고쳐지 못한 자들 그리고 나약한 자들 충모들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우리는 말씀으로 전부 확인하십니다.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실이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전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 못 받는 거라. 말씀하는데 말씀 못 받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인데 우리를 그렇게 지옥 보내려고 하신단 말인가? 말 되는 것 같지? 그거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아십니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입니다. 말씀 받으시면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들라 찍어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죄 짓다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세요. 그러면
눈으로 재범하면 이게 해결 안 되면 다 지옥 간답니다, 여러분. 근데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예수 믿자 천국 다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착한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 그물을 건져가지고 많은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대단히 평가받습니다. 이는 착한 물고기, 이는 못된 물고기,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뭐라는 줄 압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려내겠다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의 가운데 숨어 있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은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전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의인 중의 악인은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까? 보면 너희가 너희 속에서 나를 버림과 나를 경향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뭐가 악이라고 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린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버려버린 거라. 들어온 마음이니까 전부 다 내보내는데 주의 뜻이 뭔지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아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순종인 게 아닙니다. 근데 방향은 깨달은 거거든. 그런데 깨달음 자체가 없다면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아까 말씀했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행해왔고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나름 뻥이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갑니다. 왜? 어둠이 눈 덮어놨거든. 모르는 거라. 그러므로 겸손하게 한 말씀 한 말씀 받으십니다. 한 말씀이 우리 심판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지만, 자, 구약의 율법은 이웃 사랑이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한 줄을 알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나를 죽여버리는 거라. 그런데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지. 영은 살립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영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웃 사랑해. 그리고 율법은 명령만 있고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말씀은 주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망 어둠을 사그리 몰아내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지면 왜 될까요? 그 말씀이 순종됩니다. 억지로 아니고 그냥 됩니다. 은혜가 되면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지금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불따구가 올라오는데 이게 내가 세탄은 몰라.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끙끙거리는 것 자체는 육의 힘을 이겨내는 거거든. 그 과정 필요합니다. 피 흘리게 투쟁해야 되거든. 그런데 원래는 이 생명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게 저절로 맛을 잘 못 보는 거라. 맛을 딱 보면 저절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됩니다. 그냥이 되는 것이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거거든. 그게 그냥 된다니까. 그냥 되셔야 합니다. 그냥 되기까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육신 속에 죄법, 지체 속에 죄법이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몰아내면 이루어집니다. 맨 마지막 우리 원수는 사망입니다. 예를 들면 사방위에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절제가 되지만 좀 지나면 사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냥. 그 사망이 우리한테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삼켜졌거든. 그 사명이 삼켜졌다면 그 죄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을, 애들, 그 게임기에 축구도 잡아먹어야 돼. 죄를 잡아먹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 이거 됩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누가 얘기하니까 한 보이봐라. 예수님의 장상 분량 그 인간 한 보이봐라. 본래 사람이 없어도 예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해라면 해야 되고 된다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면 그것부터 불쌍하거든. 그것도 불쌍합니다. 그치? 자, 그러므로 주님만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주 신명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죄 지어주십니다. 근데 죄 짓는데 짐짓죄를 범하는지, 연약함으로 죄 범하고 마음 춥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 별자라도 짐짓죄를 범하면 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원수하는데 계속 반복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기위해서 빠동거리는 그 빠동거리는 모습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라. 근데 뻔뻔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기준이 여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악이 뭔가 깨닫고 스스로 악에서 떠납니다. 남 말 안 해도 스스로 악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려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 범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어제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요새는 옛날같이 주 째고 그래 안 한대요. 옛날에 임플란트 4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교 가가지고 힘 쫙 빼고 그래 수술 임플란트 4개를 했는데 처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이 들려면 눈이 뜨는 거라. 왜냐면 호흡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겨우 잠들려면 호흡이 안 되고 눈을 뜹니다. 그러고 정 안 돼서 제가 잘 아는 한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닌겔을 맞은 닌겔을 2방 맞고 나니까 잠은 좀 오는데 2시간 딱 지나면 호흡이 안 돼 잠을 깹니다. 이게 점점 배가지고 나중에 이게 없어지다. C급은 급도 아니더라고. 그래 고생을 한 다음에 이번에 또 수술 받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천 뒤집어 치고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얌전하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추장이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당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에 아주 묵상하면서 고백 몇 번 하니까 끝났더라고. 왜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부지런히 때를 따라 말씀 묵상하시면 그 말씀의 기운이 우리가 쫙 퍼지면 어떤 사망, 역사 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우주에서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주님께로 난 자마다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못 들을까요? 마귀 새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 말씀이 안 받아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배는 이제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되거든. 신령은 영으로 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산재물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그 몸 가지고 오는 거거든. 산재물 된 그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됐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예배는요, 산재물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상태가 되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는 임재가 풀립니다. 왜 임재가 안 풀릴까요? 죄가 너와 나를 가로막았다 하거든. 죄도가 예배드리니 막혀가지고 그건 임재가 안 됩니다. 임재가.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님 비에 잠을 자는데 광야 잠인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눈 뜹니다. 와이고 두렵다. 이곳이요 광야가 아니고 하늘로 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여러분이 표토나 예배가 되면 이 자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라. 몸은 앉아있지만 내 영은 주님 만나고 영이신 말씀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비춰지기도 하고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온갖 이런 것사가 안에서 막 짬보라 부착부착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먹통이거든. 먹통입니다. 먹통. 왜 말씀만에 깨달음이 없을까요? 자유나신 어떤 것마다 이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데 왜 마음에 감각이 없을까요? 먹통 내지 화인 맞았습니다. 화인. 아니면 마귀 새끼든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신령이 됩니다. 신령. 진정. 진정이 뭡니까? 쉬운 말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책문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지키고 회복하고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자리에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무기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를 90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95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45밖에 안 된다.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이게 뭡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처음 사랑만 모아하는 거라.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처음보다 사랑이 약해졌다고 주님이 촛대 옮기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고 언젠가 첫사랑 빠져가지고 하나님 승리 되겠지. 그때 비해서 책임 모자라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쩌라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가서 주우시라고 회복하시라고 그리고 잘못된 거 전부 다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 버린 거 회복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하십니다. 이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촛대 옮기십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사랑 때 손수를 들고 다니다가 가다가 어느 순간 뭡니다. 쪽팔려가지고 골목에 들어가고 대가리 전봇대 받고 울다가 닦고 노다가 또 울면 또 가다가 울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 그것보다 더 커야지 약해지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처음 사랑보다 약해진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그때보다는 더 나아졌다 하시는 분도 아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보다 못하면 촛대 옮긴다 하시는 거라. 거기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기겁합니다. 예수님 천국 다 가는데 그런다고 천국 지옥 간다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의인 가운데 악인들, 왜 악인이라고 해?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그릇 악입니다. 악은. 여러분 마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 어려워 할 때는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직접 찌르면 못 견뎌야 합니다. 왜요? 뼈를 셀이 짜게 해서 골수로 뽑아내던 혼을 짜게 해가지고 영을 노하게 만들거든. 그 파장에 있는데 직접적인 말씀은 못 견딥니다. 제가 설교하지 누가 일반적으로 아멘 받고 누가 지금 말씀에 걸려가지고 싫어하니까 금방 편합니다. 좀 오래 하면 능굴이 다 되거든. 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튕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튕기면 왜 될까요?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지 마음에 자갈밭 많고 돌배가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갈들을 빼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말씀 탓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온가 하면 안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왜 저희는 모를까요? 입으로만 주의하고 마음은 완악합니다. 마음 못 믿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의하고 마음 보니까 말씀을 가도 못 깨닫는 거라. 때리시게도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계시를 받은 자면 하나님 알 자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배려 감지무입니다. 계시를 듣기를 벗겨낸 것만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누구에게 그 계시가 열릴까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믿어놓은 말씀은 막 기똥차게 다 그냥 쫄쫄 외웁니다. 그런데 빛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은 자는 다르습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믿어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악입니다, 악이. 물어볼게요. 지금 내 꼬라지 보니까 나는 적어도 언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대답하면 다 악입니다. 지금 대답하면 전부 다 악입니다. 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열려 마시니까 나는 언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못하는 분은 곤란합니다. 악인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을 기대해 왔다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 봐야죠. 그죠?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특징이 이제 이런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행하다가 시행착오 느끼고 그리고 또 가르침 받고 또 하다가 그래서 점점 내가 살아왔던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함으로 점점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점점 전환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 너희가 내 말 저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노니. 왜요?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심판하기가 따로 있다 합니다. 예수님 받은 저버리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심판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심판한다고 해? 내 말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벗어나고 전부 다 심판다 하십니다. 나도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가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늘 아버지 뜻을 같이 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다 얘기하십니다. 신앙은 자, 왜 제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제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뭔가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지식에 전환이 나와야 됩니다. 지식에 전환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생각에서 육의 생각 전부 다 구별하고 영적 생각,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을 내 스스로 져버립니다. 설교 받을 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경지가 이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 주십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데 내게 소원을 주시는 거라. 그것을 이루어갈 때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제자란 말이 없으면 믿음을 오해가 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면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철저하게 따박따박 말씀 받을 때마다 예 생각을 전환시키고 사망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고 늘 그 말씀까지 순종 이루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은혜인 사람 특징은 그 마음에서 말씀이 풍성이십니다. 어느 때마다 인간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럴 때 진리는 무엇이려고 하는가? 말씀 말에 그대로 행하지.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그 말씀에 대치되는 모든 것들을 떨궈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지 기분입니다. 지금 기분 좋으면 좀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절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라면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할까요? 날마다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까지. 이 과정까지야 주님 형상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단어를 정확히 인지만 돼도 믿으면 천국 당한다는 그런 꼬라지 얘기 안 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습니다. 의의 말씀을 키우는 뭐가 입니까? 너그는 그의 나라 구하고 그의 나라 통치되는 법의가 뭔지 구하라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 의가 뭔지 전혀 기억 못했습니다. 이름하여 어린아이. 어린아이 말이 그 교회의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수준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통용돼야 되거든.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면 제자 과정 전부 다 팽개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나올까요? 아니,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 받은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말도 다 제껴버려.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가 스스로 돌이켜 어린 나이까지 되지 않고 결단을 좀 못합니다. 결단코. 예수님 못 가면 못 갑니다. 그런데 왜 진실로 결단코 이런 단어 붙일까요? 강조점이거든. 그런데 간다고 가르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심판 기준 됩니다. 어쩌라고 그 말씀 전부 다 통과 다 되셔야 돼요, 우리한테. 습관적인 죄 가지고는 지옥 가기 어렵다고 하지. 우리가 100% 완벽은 안 됩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 예를 들어보면 천국 다 가면 생명수 관계에서 일단 사업부터 한대요. 죄를 이겨내지만 그렇게 돼 있지만
세상에서 지내기 때문에 본성이나 황리에서 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생명수 물로 샤하면 깨끗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의인이 자격이 뭡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나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습관된 죄는 안 됩니다. 걸린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거든. 왜 하나님의 진노할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들에 대한 부당한 모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 시몬을 거예요. 남에게 아프게 했다면 지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지옥불에서. 그런데 회개하시면 다 지옥은 안 들어갑니다. 그 1차적으로 회개하시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셔서 진리 말씀으로 우리 인식, 생각, 철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원 목적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지. 한 나라. 나라나 왕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보다 그 단위에서 오는 개념이면 왕국이 더 좀 많이 와닿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개념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한 왕국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국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 말씀이 법입니다. 법. 그분의 말씀, 법이 시행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안 받지. 말씀대로 반응 안 하지. 그리 배반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 믿는 모든 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 해? 그분의 나라 구하는 겁니다. 그분 나라가 뭐라고 해? 예수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째로 떼고 옵니다.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에 천사 나가지고 계시를 풀어놓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왕이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 땅을 망케 하는 자들 망할 때가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도록,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도록 만드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지난번 설명 잠깐 했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과정 다 거쳤다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할 때에 만물을 복종케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 이 세상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일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탄 밟고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때되면 주님이 이 땅에 방문하십니다. 왜요? 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왕권이 시행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는 거라. 일단 무지함으로 마귀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도 주님 말씀 받을 생각이 없는 거라. 때되면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러실 때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마귀 통치하랬는데 예수님 12제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가르교다. 그러니까 11명 가지고 예수님이 세웠다가 그분 가졌습니다. 성령 보내셔가지고 마태가 보낸받아 12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뭘 만든다고 해? 너희는 세상 닦은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어째라? 제자되게 만들어라.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었는데 또 그 제자가 나가면 자기가 배웠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제자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제자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영역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조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좌를 들고 통치할 때 그 통치에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뜻대로 합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 안 되지. 그게 한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제자가 필요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행시키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먼저 된 제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 받들 때 제자된 사람들이 그 봅니다. 제자됩니다. 제자되고 제자. 그 제자가 확산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성천하시고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근데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지.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 그 풍성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 한 부대로 세상 지었던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행한 것인지 제발 좀 알아라 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유주로 세워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될까요? 뭐가 고장나는 거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예수님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세워놨던 그 능력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운행합니다. 그 역사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점검되고 파악되셔야 합니다.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이후 동서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별로 상담할 게 없어진답니다. 설교 들으면 거의 다 풀립니다. 문제가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상담 안 해도 말씀 속에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인지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영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 우리한테 일어나야 말씀의 권능이 풀려지고 능력이 풀려지고 우리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 마음에 못 하시는 분은 말이 뭔지 모릅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한마디 거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원리를 이야기 다 하고 있다니까. 그거 들을 때 파가는 사람이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직 어리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는데 거의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알고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그걸 전부 다 알고 이야기하고요. 그거 들을 때 아멘하면서 저기 어떻다 딱 캐치하면서 그걸 세워져 가야 됩니다.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세워져 가야 지금 제가 뭘 말씀하는지 전부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젖먹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애비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수리에 따라 가지고 말씀 받는 바운더리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제자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 왕이신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합니까? 왕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주를 경외하듯 경외하고 모든 말씀에 복종해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와 할매가 죄를 지어가지고 여자들한테 그런 너구도 집안에서 하와처럼 까불어가지고 집안 망하지 말고 그렇게 한 게 겸손함으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다 절대 집안에서 하와가 집안 망칠 것처럼 여자들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지션을 주셨거든. 근데 포지션 주셨는데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주를 경외하도 경외하고 주님 복종하도 그 남편 말에 복종 다 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왜 아내 보고 먼저 욕할까요? 남편은 어떤 권위 있어도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 그 집안은 콩가루집안 됩니다. 남편 꼬라지고 외에도 아내가 말씀이 입각해서 남편 권위를 인정해주고 주를 경외하도 경외하고 남편 말씀에 교육하지 마라 말 외에는 전부 다 든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집안에 세워지는 거라. 누구 통해서? 아내 통해서. 그래야 아내부터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남편 아무리 힘써봐야 쓸데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주권 인정을 하면 그 남편 헛개비. 제발에 듣고 남편이 뜬 것은 아내에게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알았는겨? 그렇듯이 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위에서는 제자가 있어야 이 제자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주님 나라가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왕권을 시행하실 때 거기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천국 누가 들어갈까요? 제자.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위를 인정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나 천국 다 들어갑니다. 이미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되었거든. 그리고 나라 됐는데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다른 자들에게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평가 좀 다 받습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은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제자 만나는 것은 상급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문제는 제자 만나는 겁니다. 제자.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많은 단어로 표현하지만 어떤 단어도 그 단어 속에서 성경이 원하는 원뜻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자, 이번에는 지금 오늘 4시간째지에 제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 풀어내는 겁니다. 제자 통해서 천국 풀어내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니까 이 땅이 아닌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 세계 그걸 보고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왜 몸으로 변화받을까요?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라. 새 땅이니까 새 몸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몸이 필요합니다. 왜?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여러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지. 그럼 천국 같으면 몸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성 예루살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땅. 새 땅은 새 몸이 필요합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을 입을까요? 악을 향한 자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향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선임은 어떻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교회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단어로 본다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이 수준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가, 얼마나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가,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입니다. 신령. 안 되는 믿음 또 이야기해.
제가 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종입니다, 상종입니다, 상종. 왜? 내 마음대로 할 게 별로, 내 양심의 간섭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 기도 시간에다 기도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간섭만 하든지 좀 하다가 때리치압이라네. 그랬습니다. 때리치운다고 됩니까, 어디? 또 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만에 때리치압이라 하다가 2주 만에 때리치압이라. 또 했습니다. 한 달 가더라고. 때리치압이라 또 하다가 한 2달 가더라고. 그러다가 훈련에 연단에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해지게 되더라고. 이거예요. 저절로인데 이 저절로가 한순간 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절로가 안 될까요? 죄성이 있거든.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있고 육신 가운데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거든요. 이걸 없어져가면 성령서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 그걸 정리한 것만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제자입니다, 제자. 왜요? 과정이 필요하거든.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적에 대한 삶이 아닌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신을 파는 강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생각이 사망인지를 모르는 거라. 어쩌라고?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가진 생각이 진리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버립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계속 생각을 바꾸고 바꿨는데 또 안 되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외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다 보면 생각들의 말씀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도에 가르침받고 훈련받아야 되고 가르침받고 훈련받아야 되고 회복이 안 되지 또 듣고 훈련받고. 그러므로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영적 어리기 때문에 내게 맞는 말씀으로 억수로 은혜 받고 누구는 영적 장사였는데 그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듣는 말씀으로 내게 합당한 영적 계시가 있고 영적 지혜가 임해서 나를 자라게 만드는 은혜가 시간마다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젖먹이도 은혜 받고 믿음의 예배도 은혜 받게 만드는 거 이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예요. 보통 상황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세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수준, 깊이, 연단 과정, 그래서 깨달은 이런 게 사이야 영적 깊이 있는 사람도 은혜 받고 은혜도 은혜 받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제자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역사를 통치합니다. 그러자 뭐가 문제가 남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의 왕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그들 전해줘야 됩니다. 그 말 듣고 따라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바신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세워놓고 세상 마격에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사람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요. 자, 지난주인가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4장 이번 시리즈 때 제자는 하나님 왕국 이건 막 인을 박을 놓기를 바랍니다. 인을 막 세리 박을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 제자는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14장 제가 큰 소리 하면 수술반대 터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14장 29절,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제일 많이 잡습니까? 잡지? 그럼 제자가 안 됩니다. 잡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뭡니까? 천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맞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고 사랑해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왜요? 그건 본능으로 다 하거든. 그런데, 거꾸로 있지.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 왜? 그건 안 하거든. 내리차라니까 자식에는 많거든 부모는 안 가거든요. 오늘 여자 목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잘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행복했는데 자기 세문을 되게 토들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남편인데 왜 세문이 저럴까? 그래서 자기는 어디 행복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하더래요. 며느리한테 억수로 잘해주고 자기는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서운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공경은 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계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해라고. 자식 보고 사랑하는 말 안 하죠. 그것도 그냥 다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했지만 혹시 자식이 예민하거든요. 회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부모한테 죄짓는 게 많거든. 그게 해결 안 되면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 박습니다. 혹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돌아보시고 걸리면 저도 회개 다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면 혹 자녀가 부모 마음을 속을 썩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방법만은 가능해집니다. 혹시 자식이 말대로 속이 썩어지거든요. 내가 부모님 어릴 때부터 어딘가 전부 다 기도하시며 돌아보세요. 괜찮은 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세요. 그거. 그러나야 자식이 부모를 속삭이는 그 어둠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다 애 안 먹이는 뭐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므로 부모, 처자식 자식에 대한 마음 놔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 예수님 말씀하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님과 순종이 안 된다니까. 자식 문제만 걸리면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통치에 방해하는 것들 전부 다 제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고 그 나라 위해서 참음에 동사가 안 돼요.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아픔일지라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런 자라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고통들이 주님 보시기에 그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되는 것들을 천리라도 자식 문제라도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 눈물 머금고 아니면 피눈물 먹고 내려놓습니다. 그걸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안 내려놓으면 그 문제 걸리면 잘하다고도 그 문제 걸리면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도록 그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 무슨 말입니까? 내 통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금요일 밤에 나왔는데 안 될 게 뭐 있겠노? 그저 그런 거 좀 다 할 수 있겠네. 밤에도 나왔는데 뭐. 그래서 말씀 딱 봐도 그대로 가십니다. 보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 받습니까? 근데 제끼고 오늘도 제끼고 내일도 제끼고 늘 제끼니까 말씀이 없는 거나 말씀이. 봤다면 그 말씀 가슴이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이뤄내기 위해서 죄와 투쟁하고 그러면서 같이 다 보면 어느 때 되면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사망이 삼켜지고 순종, 내가 말씀화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그냥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화. 지금은 그 말씀 시키는데 방해하는 게 있지. 왜 살아있거든. 사망을 이깁니다. 재난이냐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망이 삼킨 바 되지 않으니까 역사지만 삼킨 바 되면 그 죄는 꼼짝못해 꼼짝못해요. 예를 들어 엄나는 죄를 마주쳤다가 은혜 받았다. 엄나는 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난에 대한 정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 혈압은 대사성병이거든. 지금 좋아도 팽기지만 또 옵니다. 그는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죄 이겼다면 그 죄가 왕노릇 못하도록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 못하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전환시켜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쭉 다루다 보면 그 방법 다 나와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론 전부 다 단계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그 로마서가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멤버들 환산을 봤는데 그 여러 가지 환산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큰 콘테이너 박스에 막 큰 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막 실들여 뭔가 보니까 로마서로 본 신앙의 본질 이 책이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전세로 뻗어가더랍니다. 그래 뭐 마음대로 사시고 뭐 그래 복음 전하도 뭐 배가 안 아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실수를 붙여가지고 책 번역하는 책 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자막 작업도 하면 이제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영어 끊는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어 놓고 또 저라문에 사람 생기면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지금 말은 13명이지만 더딥니다. 그리고 화교권으로 전부 다 중국말 다 쓰거든. 그 영어 중국어만 나가도 어선에 커버 다 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로 설교를 내가지고 보내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주위에 외국 사람에게 설교를 홍보하시고 그렇죠. 듣도록 만드시고 일단 제대로 들으면 변화 받거든요. 제대로 들으면 변화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죄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복음의 확산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면 안 하면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분이 신학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미국 분이고 40년 미국에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20몇 년 살고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몇 년 들었는데 제가 LA 집회 가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미국 분인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저기 인사하는데 손을 모으고 이래 인사합니다. 부인이 한국 부인하고 한국 예법을 배워가지고 나이 젊지 않지만 자기보다 적은 목사에게 이래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설교가 미국 목회자에도 충격이 될 거라 합니다. 미국 목회자에도. 그래서
미국 목회자에게 이 설교가 전거될 수 있다면 자기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작업해가지고 됐으면 아마 그게 안 되겠나. 또 이번에 어느 분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대만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대만으로 중국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되는 모든 책을 다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헌금을 해줍니다. 감동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어, 또 중국어, 영어까지 또 그래가지고 세 분리의 책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죄로 혹시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하시고, 외국에서도 이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꼭 꼬라지고 죄가 뭔지 주님 맞을 줄 미루고 하셔도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 홍보가 됐습니다. 복음 역사에 한 거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천륜을 해결 못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천륜을. 그래서 천륜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준비를 다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게 왜 어른가 하면 인간 속에서 제일 민감한 곳이거든요. 조금만 돼도 억수로 아픈 곳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그 마음에다가 가죽이 빼기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데미지 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라. 누가 하나 예외 없이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재산 선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숨도 그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만드는데, 하나님 왕이 더 통치되게 만든 이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 목숨까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를 못 만다.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산에, 험한 산에다가 돌을 뚫습니다. 돌을. 그래서 험난 작업으로 돌을 딱 들고 왔는데 돌을 못 씁니다. 왜요? 돌을 들고 놨던 그 큰 차가 중간에 더 버티고 있는 거라. 차가 비켜야 차가 다니지.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차를 그 험난 길을 들고 나면 왕의 틀을 만들 때 지가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이건 목회자 굉장히 조심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절대 차려자면 우리 열심히 하면 우리는 좀 사라져야 됩니다. 왕의 태로가 확 열리게 만들어놔야 되거든. 자고로 옛날부터 그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시를 풀어놓은 그 운동권이 있습니다. 운동. 예를 들어 방언운동, 그 다음에 선자운동, 그 다음에 은사운동,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치유. 이게 막 화선될 때마다 그 운동권에 세임받았던 인물들이 다음에 영역에서 풀리는 계시 영역의 운동을 가로막습니다. 가이드는 해야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회자 다 조심하셔야 되고, 목회자 열심히 했다고 길 만들어놨는데 그거 딱 써가지고 왕 노릇하면 그 출입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면 목숨까지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인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제자됨의 목적은 하나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함이거든요. 이거 아예 인을 박아야 돼요, 인을.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과정이 뭔가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뭐 가장 기본으로는 말씀에 대한 감각까지 주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지금 제가 보통 전하는 설교는 좀 허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데 받은 분들이
그게 해결 안 되면 천국 그렇게 다 못 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심하고 깨달았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과정, 이 단계가 뭔지, 이게 뭔지, 이걸 제가 분석합니다. 저는 이것만 연구합니다. 다른 데는 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갖고 이걸 전체를 제가 말로, 영의 문제지만 말로 풀어낼 때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영의 문제이지만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뭣도 모르고 30몇 년 기도해 왔는데, 낮에는 뭣을 알았지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0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 과정 없었으면 이거 때리지기도 뭐합니다. 30몇 년 기도한 게 있으니까, 영적 문제를 다뤄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영적 문제 깊이를 채 뭐하고 이게 해석이 주는 거지. 그러므로 이 과정을 단계 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지하시고 깨달았다면 그 과정을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그걸 가고 체험과 경험과 훈련 통해서 이루어 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은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이는 제로입니다. 제로. 말씀 듣는 것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성경도로 설교하는 거. 그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 정확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왜곡되게 보게 만들거나 색깔집을 이렇게 만드는 설교는 그 위험합니다. 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책도. 책 많이 보지. 저 옛날에 책 많이 사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책 사는 게 이게 취미고 기쁨입니다. 돈만 생기면 서점 가면 돈만 가면. 그래 막 뒤져가지고 책을 골라놨습니다. 그런데 꿈깨고 보니까 쓸데없는 책도 많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런 책 샀겠습니까? 어디? 처음부터 귀하더라고. 근데 점점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반 쓰레기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큰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누가 비즈니스 세미나를 저를 초청해가지고 안 간데도 회비냈다고 가래요. 그래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흘 동안 세미나 했습니다. 나흘 동안 세미나 하는데 단 한마디 아멘이 안 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전부 비교나더라고. 뭐 하나 똑같은 건 똑같은 게 없는 거라.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렵다.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음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안 된다. 그거 또 기도해야지. 안 되는 그럼 잠 안 자야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과정 같으면 이겨내야 되고 버텨야 되고 돌파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로 돌파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인내해야 될 문제인지 돌파는 잘 모른다. 그러면 죽도록 밤에 잠 안 자 기도해야지. 그런데 인내해야 될 문제 같으면 기도로 버텨내야 되고 돌파의 문제 같으면 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돈 있는 성도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 내 마음에 나흘 동안 강의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에 입각해서 아멘 놓을게 아멘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야, 어째 그래 피해가는지 막 기가 막혀. 모르면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홍수 시대 가운데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진리 말씀 이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점점 말씀에 훈련이 되어 가셔야 합니다. 일단 듣는 거 훈련하셔야 되고 들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 수당방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생각이 되고 이론이 되고 머리 새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다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과정도 많습니다. 기도 과정.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으면 배워집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게 좋을걸요. 중요할 때 가르도 뭐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도도 단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러니까
해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거든. 해보면 보입니다. 해보면. 그래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 10년 기도했다. 쭉 돌아보면 어떤 일 그 눈에 보인다니까. 20년 기도하고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치는 못해도 적어도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는 의식을 경험하고 먼저 깨닫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训练입니다, 수준. 안 되면 왜 될까요? 안 되면 배우셔야 되거든, 배워서. 경험과 배우는 것도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받아서 하고 여러분은 그걸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도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그러다 기도 영역 풀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아골골짜기도 얼마나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역 다 만들어집니다. 보통 철학기도를 한 3년 정도 하면 철학기도 3년 정도 하면 어디 가서든 떨어낼 수 있는 그 영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밤에 잠 안 자는 철학기도입니다. 철학기도. 한 3년쯤 하면 아골골짝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람들이 나가는데 역할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 풀어내거든요.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세상 땅끝까지 정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갖게 되거든. 이제 그거 없이 가니까 많이 터집니다.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영역다 다 훈련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훈련 받는가 하면 더 잘하지 못해도 내 모든 자세,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절대 내 뜻 가지 않고 주님의 뜻 받들겠다는 그 상태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점점 더 깊어지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물어보게. 세상 버린 분, 아멘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버린 분, 아멘 하십니까? 못 버릴 수 있거든. 왜 못 버릴까요? 세상 못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에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원수. 그것도 얼마나 세상 거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멸망받을 짓을 지가 하고 있습니다, 지가. 왜요? 말씀 모르거든. 말씀 받으면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가 많은 사람인데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게 만들고 내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자,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것도 뭐 할까요? 때를 얻었던 못 얻던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왜요? 말씀 듣는 사람이 내가 된 제자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업을 계속 했는데 세상 이것보다 미련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서신 방법인데 뭐.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그 12제자만 난간하는 거라. 근데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놓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왜요? 거인과 소경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거인과 소경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왜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돼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표 받는 거, 표 안 받으면
장사 뭐한다, 매매 뭐한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굶어 죽을 사람 몇 명 될까요? 이 현실입니다, 이거. 지금 아멘 하지, 좀. 오래 되니까 아멘 하지. 근데 맞아떨이며 그것을 위해서 영적 실력 키워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어 가는가?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게 만들 것을 실제 훈련이 이루어가야 되거든. 오늘 밤에 기도했다. 그럼 오늘 밤에 기도한 만큼 영역이 붙어가지고 오기 전보다는 더 나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점점 이것들 약하지만 시간이 진행됨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못 만드는 어떤 것들은 까딱합니다. 성령 놀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목적입니다. 자, 임재회에서 기도받을 때 넘어가지. 넘어가는 게 재밌다고 늘 그거 합니다. 그 놀인 거라, 놀이. 왜 넘어갈까요? 내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왕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자는 어떤 단어를 끄집어 얘기 풀어도 전부 다 이겁니다.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시지.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통치 잘 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계시록 7교회에 니골라당 얘기 나옵니다. 에베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도 있지. 안디바가, 뭡니까? 노스로 만들었던 황소. 열 전달이 제일 잘 나는 게 노스라거든요. 노스로 황소를 만들어갖고 그 안에 집어 열어놨습니다. 그걸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노 때문에 이 달기가 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안디바가 그래도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망이 너그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대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니골라는요, 일곱 집사거든. 집사거든 뭐였습니까?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럼 교회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저 구제니까,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수로 칭찬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치가 안 되는 거라.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니골라당은 껍데기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통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거기 흘러나와 밖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런데 속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인정 다 받습니다. 거기 니골라당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둠에 감추인 것 전부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 다 드러납니다. 자,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산, 이 성산에 하나님과 같이 거할 자 누구니까? 첫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셋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가 뭐냐면 뜻도 허탄 데 두면 안 되거든. 뜻을 허탄 데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신앙을 거기서는 마치 등산으로 이거 표현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이 신앙 등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요?
죄 품고 어둠 품고 있거든. 그 채밖에 돌 뿐이지 영적 진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손, 마음, 뜻, 거짓 맹세 이런 영역이 돼야 영적 진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깁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없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그런 것들 때문에 외면하는 삶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 여러분 마음의 숨은 뜻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만드시고 무엇을 하든 주의 나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나라 위해 하는 거, 주의 나라 위해.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세상 좋아하는 마음, 죄악을 좋아하는 마음, 이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건 내가 좋아하지. 그거 어쩌면 그거 바꿀까요? 그리 땅 치고 통곡하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면 지옥 간다고 결단을 치고 못 간다고 듣고 있는데 그 죄에 걸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 안일함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 따라 환경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로 기똥차게 좋은 나라입니다. 필리핀만 가도 항상 덥습니다, 더워. 근데 또 어떤 데는 막 습기갖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더워 놓으니까 사람이 혼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여됐는가 하면 진지함이 없습니다. 왜? 환경 자체가 지금 말씀 네 지옥 간대 이 말씀 딱 받으면 이 말씀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 말씀 앞에 마음 깨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그 진지함이 없는 거라.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한움 두지 않습니다. 경외는 마음이 없는 거라. 꽂힌다고 그래 악입니다, 악이. 막 꼬라지 볼 필요 없다. 그냥 악입니다, 악이. 육의 생각 전부 다 사망인데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생각 육인데 뭐. 그리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악입니다, 악,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그 현상이 내겠다고 왜 될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바위가 돌이 떨어지기 전에 네가 돌 위에 떨어지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 위에 떨어질까요?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에서 모면하시던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 받았지? 내 맘 찌질됩니다. 그 말씀마다 울고 꼬꾸라지고 그 말씀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그런 관용체를 할 때 내가 나를 심판할 때 주님 오시면 심판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좀 다 감동이 났거든.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될까요?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과정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 왜 될까요? 제자가 능히 되시면 뭐합니다. 제자 안 되면 왜 될까요? 주님의 나라에 동참 자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라가 어딥니까? 천국! 주님의 통치가 안 되면 주님 나라의 동참 자체가 안 된다니까. 어쩌라고요? 우리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보시고 애통하고 주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그치? 상한 심령. 나올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은혜 베푸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달라고 그런 마음 찢는 기도와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전환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 날마다 에브리데이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 내가 나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도 도우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려운 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절제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과정 지나면 단계가 있고 연날이 있어가지고 그런 은혜를 맡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마음치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자라고 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져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것을 보고 내 말에 거하면 그럽니다. 내 말에 거하면 뭐 한다고 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아까 말씀했지만 많은 과정, 훈련, 연단, 가르침 받고 그리고 주의 다스림 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뭘로 만다고 해? 내 말에 거하면. 그럼 저는 제자 됩니다. 제자는 왜 될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내용이 뭔가 하는 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고 마귀가 왕되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어쩌면 내 말에 거하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어느 상황 될 때마다 말씀이 금방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처하고 생각하고 입에서 조절거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리로다. 묵상하시면 그 말씀의 생명이 내 마음에 기로 확 번지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세상 걱정이 올 뭡니다. 그 생명력 앞에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가까이 합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 보시고 이 말씀 본질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불의의 삭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받는 선자가 돈을 줘야 하는 거라. 왜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은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고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하시기라. 자,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은 자의 특징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탐욕에 마음이 연단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연단되는 게 아니고 탐욕에 연단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뭐라고 해? 저주의 자식입니다. 다시 봅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 이 바른 길이 뭡니까?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이 뭔데? 자기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저희가 바른 길을 버리고 떠나 미혹되어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 발람은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다.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 돈은 못 버렸는 거라. 발람이 하나님 직분 계시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돈 좋아하는 것 이거 못 버렸는 거라. 그러니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선지자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직통 계시받는데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그 행동이 나올 때 그게 불법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해야 하고 귀신 쫓았는데 뭐라고 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는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 불법이 뭡니까? 외적으로 뭘 하든 관계 나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통치받지 않는 선지자, 권능,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 왜 불법일까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그분 뜻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뜻 어떨지라도 속으로는 주님의 뜻 받들고 주님의 통치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 제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토록 이를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 불법. 이 발람이 불법입니다. 불법. 다시 봅니다. 발람이 자기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신사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막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발락한테 대가를 못 받는 거라. 그래 가면서 그 왕이 이렇게 하소서. 모압 여자가 이쁘니까 민기를 쏘소서. 그러면 너무 어리다. 왜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은 그걸 말하고 대가로 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두령 죽고 연병이 나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그 발람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선자였지만 탐심으로 인한 만날 결과가 뭐라고 해요? 그게 불법이라게 불법. 불법에 가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나귀 보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럽니다. 너 나귀 하면 죽었다. 살려주는 이유는 절대 다른 말 하지 말거라. 내가 네게 주는 말만 하거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요? 탐심이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발람이 사람 말로 경고해도 못 듣습니다. 왜요? 마음 꼬라지가 그렇다니까. 마음 꼬라지가. 어떻게 이 마음 꼬라지를 바꾸겠습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여러분. 돈 좋아하지, 세상 좋아하지, 음란한 거 좋아하지, 세상 쾌락 좋아하지. 예수 믿고 있으나 그거 가득 담고 있거든. 근데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 understand? 그러니까 진리가 뭘 말하는가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깨달아야 내 속이 보이는 거라. 내 심령이 보입니다.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그 전부 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욥기 사건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탄이 막 천지를 돌다가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는 곳에 딱 나타납니다. 보면 욥기 1장 한번 보시면 말씀이 재밌는 분 하면 하십니다. 천국 갈 가능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말씀이 지겹다.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자, 1장 6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 이야기는 이제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호와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왜 섰을까요? 먼저 천상회의 하는 거겠지. 근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왜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구절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자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순종이거든.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뭐 복을 주기 그렇지 한번 때려보죠 그런가? 그래? 그 하나님이 또 반응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딜입니다, 딜. 어떤 딜인지 잘 모르지만 딜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두고 보자. 단 생명에는 못하지.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이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사단이 내려가가지고 뭐 서바 사람 보내고 태풍을 보내고 해가지고 모든 가축 재산 전부 다 강탈돼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 아들 딸이 한순간 죽어버리고 재산 강탈당하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에 욕창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와장 가지고 끌어야 시원해지는 상태. 기와장 끌고 왜 될까요? 근데 기와장을 끌어 시원해지는 상태였는데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 동방인 욥이 그 친구가 그래 됐다는 걸 보고 찾아왔는데 욥의 꼬라지를 보고 그 3명의 친구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대. 밥은 먹는가 몰라.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뒤에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지. 하나님 어디 계시노? 내가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내가 내 눈으로 언약 맺어 내가 다른 천년에 본 적이 있는가? 구구절절 자기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쳤다. 그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꼬라지라도 때 되면 정까지 놓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말은 좀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이 자랑입니다, 자랑. 왜 자랑일까요? 이렇게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고 나라가 때려치우고 도망갈 겁니다. 사단 그랬거든. 왜 지가 그래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뭘 보인다고 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 자기 마누라가 그래 꼬라지 때도 예수 믿겠다고 에라이 엿먹어라. 그리고 마누라한테 도망갔습니다. 홀로 단신. 한순간.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도 억장이 아니고 뭐 조장이 무너지겠지. 뭐 10조장이 무너지겠지. 억장이 무너졌는데 욥은 뭐라고 해? 하단 떠나질 않는 거라.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하나님이 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대장부거든. 허리띠 졸라매고 배 힘주고 네 대답해봐라.
내가 땅 만들고 지구를 우주 가운데 있을 때 매달아 놨나? 땅에다 걸어 놨나? 어찌에 지구가 있는 건 네가 대답 한번 해봐라. 네 바다 밑에 가봤나? 네 지옥길 아나? 천국 가는 길 아나? 네 하늘에서 얼음이 만들어서 떨어진 건 네 우지 아나?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 욥이 그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우니 내 미련한 것이 무지 가운데 주의 이치를 다 얻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영적 진보 유익도 주지만 오늘 설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통치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 이게 욥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통치도 벗어나게 만든 주범인데 그가 역사에도 욥은 주의 나라 통치 이루었더라 그 말입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욥이 됩시다. 그러니까 고난 안 받고 욥처럼 고난 안 받고 그런 가운데도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어찌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억장 무너지니까 아까 그랬지. 자기도 잘 모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이치로 주의 지혜를 하냈다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분에 대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은 했지만 주님의 통치를 떠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욥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모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억장이 무너져도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당했으면 말하지 말고 그래서 욥이 되셔야 합니다. 욥은 오늘 설교의 롤 모델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라. 그리고 영적 진보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육이 죽는 것만큼 영적 성장이 되고 빛이 임한 것만큼 영적 생명력을 발하게 됩니다. 죽인 것만큼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지런히 그런 연단들 잘 받으셔서 그 연단이 훈련이 되고 가르침을 이루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왕됨을 우리는 원치 않는 자가 아니거든. 싫어하는 자가 아니거든. 이 세상 꼬라지 우리도 우리만은 주님이 왕이 되심을 원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살던 목사님 와가지고 저보고 계신 몇 마디 할 때 그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럽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오늘 제자는 꼽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자들,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럴 때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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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